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예. 더우시죠? 예. 저도 찬양을 힘있게 하고 나니까 등줄기에서 땀이 쭈르르 흘러 떨어지네요. 예. 제가 표정은 이렇게 시원해 보여도 등에는 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3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 제 3계명의 말씀인데, 여기 어떻게 3계명이 되어 있는가 하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이제 아니하리라라고 해서 또한 말씀과 더불어 어떻게 보면 경고와 같은 그런 엄중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망령되이 일컫는다 하는 것, 이 망령되이 이 말은 여기에 그 말 자체로는 조금 이해가 힘든데, 이 망령되이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은 더 쉽게 얘기하면 거짓되게 이런 뜻입니다. 거짓되게. 그래서 거짓되 되는 것은 또 무엇과 관련됐는가 하면은 헛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짓된 것은 그것은 이제 헛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그래서 이제 헛되게 하고, 또 더 좀 거친 표현을 쓰자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그것을 이제 망령되이 일컫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소홀히 여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소홀히 여긴다. 우리가 어떤 이름을 이제 귀하게 여긴다 할 때 거기에 반대로 어떤 이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긴다.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뭐냐면 아무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에 그 이름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신중하지 못하게,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가치,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름 하니까 무슨 부르는 이름, 호칭 정도를 얘기하는 줄로 아는데, 그 단순한 호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 할 때의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존재적 가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 곧 하나님 그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곧 누구를 칭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그분,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무슨 자비하심, 긍휼하심, 무한하심, 그분이 갖고 있는
그분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러니까 저는 이 용어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이 적절한 거를 아직은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용어를 제가 늘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이 부르는 거, 헛되이 부르는 거, 욕되이 부르는 거,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신중하지 못하게 아무 생각 없이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부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의 정말 가치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 말씀,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이 말씀이 가지는 그 중대함, 그리고 그 가치,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주어지고 있느냐 할 때, 이 계명이 가지는 가치는 바로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에 이 계명이 가지는 참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지 않았다면 이 계명은 우리에게 주어질 필요도 없고, 이 계명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왜 가치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는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오늘 이 말씀의 그 끝에 보면은 무서운 경고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내가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시겠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어떤 자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던 거예요,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았는데 뭐 안 믿었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아예 모르는 자였고, 하나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뭐냐면, 삶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자체가,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뭐 세상에서 착한 일 하고 살고 뭐 그러면은 그냥 괜찮은 자인 줄 이렇게 알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모두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리에서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그저 아주 이제 뿔따구가 날 만한 얘기죠.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말이 뭐예요? 결말이 뭐죠? 결말이 지옥인 거예요. 결말이 멸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알도록 요구하고 있는 내용 중에 충격적인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충격적이죠.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지옥 가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지옥이라는 결론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저 아무 일 없듯이 평온하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할 일 하고 살고 선하게 살고 그렇게 충실하게 살았는데 결론은 뭐냐면 멸망인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모든 인간들의 결말인 거예요. 그게 결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의 백성을 삼으셔서 이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예,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다우심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다 나타났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온유함, 이런 모든 것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이제 알게 된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된 구원이 뭐냐?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다. 그런 자가 된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할 수 있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또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죠?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거 있잖아요. 성도로서의 삶. 어떤 태도 있죠? 감사. 그죠? 뭘 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죠. 이거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게 되었죠? 감사. 또 뭐예요? 감사하면 따르는 게 있잖아요. 또 뭘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했잖아요. 맨날 모임을 하잖아요. 뭐 했죠? 찬양했잖아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고 하나님 앞에 비로소 기도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게 됐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어지는 말씀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 계명을 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가?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복을 누렸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들이 얼마든지 부르고 그 이름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계명을 다시 한번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자들인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름 계명을 우리는 대하면 생각하는 게 부정적인 것부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으니까 큰일 났다, 어떻게 되든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걸 안 지키시면 어떤 벌을 내리실까? 우리는 그렇게 겁부터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만, 물론 그런 관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 안에서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너희가 얼마든지 부르고 높일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명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이 명령을 주신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점이 달라지죠. 그죠? 우리는 이 말씀 그죠? 안 지키면 너 벌 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지켜 라는, 꼭 어떻게 보면 무슨 징계나 벌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이 너희가 얼마나 복된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해서 내가 이제 너희는 이럴 수 있는 자들이야, 이제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이 아니야, 이제 내 이름을 이 통해서 나를 높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내가 너희들을 부른 자들이야, 그러니 이 말씀을 순종하라, 이렇게 계명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쁘게 주어진 것인지를 알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하느냐 할 때,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몇 가지 제가 이제 예를 좀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하면 안 되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측면에서 이 명령이 무엇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무엇이 망령되게 하는 것인가 할 때 그것은 이겁니다. 아까 그 망령되이라는 말을 제가 풀었을 때도 한 얘기인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라고요? 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거론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의 그 예가 거짓 맹세, 우리 배웠죠, 그죠? 거짓 맹세. 거짓 맹세는 뭐냐면은 지킬 마음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이름을 거론해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거짓 맹세인 거예요. 거짓 맹세. 그런 거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이고, 또 지키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죠? 왜 하나님을 거기다 갖다 대는 거죠? 내가 진실하다는 거죠. 내가 요거를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믿게 해야 되겠는데 뭐를 통해서 저 사람한테 믿게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뭐냐면 그 지킬 마음도 애초에 사실 갖고 있지도 않고 지킬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게 하려고, 그 거짓말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거짓말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냐면은 이건 우리가 그 생활 속에서 많이 범하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 범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세상의 그 욕설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세상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이 욕설에다가 갖다가 써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맙소사,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맙소사 뒤에 딸려 생략된 말들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맙소사, 왜 하나님 일을 이따위로 하십니까? 이게 뒤에 생략된 거거든요. 이게 정말요, 그게 생략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맙소사 이러죠. 그게 미국식으로 된 게 뭐죠? 애들이 입에 달고 사는 거 있잖아요. 오 마이 갓.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데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세상 한탄하는 얘기, 몹쓸 얘기, 안 좋은 얘기 이런 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저는 미국 가서 충격받은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욕할 때 쓴다는 거예요. 그게 욕이에요, 욕. 그죠? 욕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일부러 쓴다기보다 어떤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도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조차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냐면 그렇게 생각조차 안 하고 쓰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목사님이 좋은 예를 들어줬어요. 뭐냐면 이거 마치 이게 무엇과 같은 거냐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누가 나쁜 일이 있을 때마다 제 이름을 갖다가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가다가 돌불에 딱 걸리니까 에이 김인식이 여러분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심지어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남의 아버지의 이름을 나쁜 일이 있을 때마다 갖다 쓰는 거예요. 뭐 나쁜 일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 이름이 뭐 김갑수라 그러면 에이 김갑수, 뭔 일만 있으면 에이 김갑수. 우리 아버지 이름인데 그걸 갖다 쓰는 거죠. 여러분 그게 농담으로 넘어갈 일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농담으로 할 얘기가 있고 농담으로 하면 안 되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농담으로 이런 일들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미처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생각 없이 거론하고 쓰는 거, 이거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인데, 이거 하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않는 게 뭐냐면, 망령되게 하는 게 뭐냐면 입으로만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러니까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는가 하면은 형식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형식주의. 그러니까 형식을 갖는다는 것은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밥을 먹는데 밥그릇에다가 밥을 떠서 밥그릇에다가 밥 먹는 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죠. 밥그릇이 있어야 밥을 떠서 이렇게 밥을 깨끗하게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식이라는 것은 버릴 게 아니에요. 형식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형식주의가 돼버리면은 거기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형식주의는 뭐냐? 안에 내용 없이 형식에만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만 자꾸 갖추고 형식만을 따라가고 형식만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내용이 마치 차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형식은 좋은 거지만 형식주의가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의가 붙냐 안 붙냐.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중요하죠. 그런데 사랑 제일주의가 가면은 이거 망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사랑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어디에다가 갖다가 사랑이라는 것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러면 어디까지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이상한 변태행위까지도 다 사랑의 범주 안에 다 갖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도 사랑이라는데요, 뭐. 사랑이라는데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 왜 사랑하느냐 할 때 그런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이런 것이 어떻게 붙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랑 자체만 놓고 보면은 이단도 사랑을 하고, 그죠? 예, 많은 불륜도 사랑이라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만 언제나 주의.
사랑제일주의, 또 뭐 형식제일주의, 뭐 하여튼 주의로 들어가면 이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형식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 하는 건 뭐냐면 입으로만 하나님을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 그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가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이름은 있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형식은 언제나 그럴싸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 그 믿음을 가지고 행사하는 믿음의 실제적인 삶의 열매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그죠?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졸졸 외는 그 신앙 갖고 뭐 하나 못한다고요. 뭐 하나 못한다고요. 내 이웃 하나 용서를 변변히 못한다고요. 얼마나 굉장한 사랑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 외는 그 엄청난 신앙 고백,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역사 그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오늘날까지 인도하셨다가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셨군요. 그 십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줄줄줄줄줄줄줄. 근데 뭐 그 신앙 갖고 못한다고요? 내 옆에 있는 이웃 하나 도닥이는 거 하나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니요. 하나님, 제가 그러면 저 어떡하죠?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니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을요. 자, 그래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부르는 거, 실제적인 열매들을 삶 속에서 이루어내지 못하는 거, 이것도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문제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이라는 것을 더 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뭘 더 중하게 여긴다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전통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그죠? 전통이라는 것은 오래된 어떤 그 경험과 그런 것을 통해서 여기 만들어진 것이고, 대부분 전통 있는 그런 신앙의 전통들은 대부분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따라가고 본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전통은 인간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통도 틀린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이것이 틀린 거라고 우리가 알게 되거나 판명이 되면은, 아무리 그 전통이 그냥 옛날에는 철통같이 지키던 전통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위배된 전통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당연히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붙들고 그 전통을 잃어버리면 뭐 죽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걸 따라가는, 그것도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대표적인 게 뭐 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고르반 사상이라는 게 있었죠. 고르반 사상 아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가 부모한테도 공경을 해야 하는데 부모한테 공경할 것을 내가 하나님이 더 중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모님께 드릴 게 있었는데 내가 차마 부모한테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나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느라고 내가 부모님한테 못 드렸다라고 핑계를 대서 부모님께 드릴 것을 안 드리는 핑계로 삼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고르반 사상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이 짓을 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이 이런 전통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통을 지켰다고요. 고르반 하면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부모님한테 그 못 드린 거 그거 다 괜찮아, 용서가 돼.
이런 전통을 세워서 그 일을 하나님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자신들의 전통을 중시하게 여겼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왜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변질시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영광을 받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건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 부활은 단지 무슨 영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우리가 이 몸으로서, 신령한 몸으로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런 부활이 아니고 부활이라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부활은 그저 세상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그 예수님이 살아난 것, 그런 걸 신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교훈이 우리의 삶 속에서 되살아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교훈대로 사는 것,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럴싸합니까? 예, 세상적인 지식에서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그걸 부활이라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믿는다고 하지만 현대 신학을 가진 사람들,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도 안 믿고, 그들은 전부 다 예수님도 그저 이 세대의 옛날에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개혁자, 또는 무슨 공자와 같은 위대한 성인, 이렇게 보지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래도 성자로 봐주네, 굉장히 잘 봐주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그거는 그것처럼 예수님을 모독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모독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일들을 부정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변질시키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것으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말하고 하는 것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게 망령되이 일컫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걸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지금부터 나온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나온 거예요. 뭐냐면, 그러나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 이런 거는 망령된 것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니까 하지 말라, 이것은 이 계명이 가지는 그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이 계명이 가지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즉 다시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말은 단지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그럼 됐다, 이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적극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영광을 위해서 살아. 하나님, 내가 이것도 안 했어요. 내가 이렇게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요. 내가 이것도 안 했어요. 잘했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왜 구원했는지 아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는 줄 아느냐? 구원해내서 뭐예요? 무슨 강 건너왔죠? 요단강 건너왔나요? 무슨 강 건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홍해 건넜죠. 아이고, 홍해가 생각이 안 나네. 홍해를 건너왔죠. 홍해를 건너와서 그 홍해강 그 옆에다가 텐트 쳐놓고 거기다가 살림 차리라는 얘기였던가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구원해 내셨냐? 가라고 구원해 내신 거예요. 가라고. 그죠? 그건처럼 우리도 왜 구원해 내셨냐 하면은 그죠? 이거 안 하면 되죠? 이거 안 하면 되죠? 나 이거 안 했습니다? 이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그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사는 데까지 나가는 자가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적극적인 우리의 요구입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을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오늘도 살인 안 했어요. 하나님, 저 오늘도 간음 안 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저 이웃의 것 탐내지 않았어요. 이 정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적극적으로 그럼 나가서 이웃을 사랑했니? 이웃을 사랑했니? 그 이웃의 여자에 대하여 인간으로 그들을 어떤 탐욕의 대상이 아닌 인간과 인간의 대상으로 정말 사랑의 대상으로 그 상대를 바라보았니?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 계명이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계명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그죠?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있잖아요.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티끌만큼이라도, 한 조각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적극적으로 그 삶을 위해서 나가는 것, 그 방향을 가지고 나가는 것. 완전하지 않지만, 부족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않아도 되는 천국의 백성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까닭에 그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부족하지만 계속 그 방향을 위해서 나가는 것. 오늘도 나가고 내일도 나가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살아나가는 것, 이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3계명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이 3계명 앞에 선 사람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3계명 앞에 만약에 섰다면, 그러니까 제가 이 섰다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말씀을 제가 드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 말씀 앞에 지금 쓴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고 이 3계명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 앞에 섰다면, 그러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알게 되느냐? 내가 얼마나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했는가, 이거를 내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했다는 걸 알게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짓을 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얼마나 불러 제쳤는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3계명 앞에 지금 오늘 만약에 섰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얼마나 말씀보다 내 고집만 부리는 사람들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말씀 앞에서
진실되지 못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게 알아집니까? 여러분 이제 그게 가슴속에 알게 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3계명 앞에 지금 섰다면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제가 이자였군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론하는 자였군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섬기는 그 자, 마땅히 죽어야 되는 자, 죄 없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자, 그 자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었고 바로 나였군요.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안 자만이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자인 거예요. 그것을 안 자만이. 그래서 이 계명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얼마나 욕되게 한 자신인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죠? 그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끝없는 짐만 또 지고 가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아주시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오늘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그런 일들을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해 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계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천국을